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평화의 왕 예수님. 자, 오늘 특별히 본문 중에서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의 14절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사람들 중에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평화의 왕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고 예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매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념하고 잊지 않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 평화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또 완전하고 강건한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서로 화합하고 일치하고 조사하고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천사의 예언을 듣고 선지자 사가랴, 또 성전에서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대했던 안나라는 기도, 또 예수님을 수태해서 낳은 마리아,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더불어 협력해서 그런 좋은 구원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본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과 삶에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만나면 할렐루야 뭐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거보다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샬롬, 안녕. 예. 또 한국말로도 한번 해야죠. 안녕하십니까? 시작. 예. 또 반대편 인사는 입이 나왔죠. 한쪽만 보고 했으니까 입 나온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네. 이제 다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의 삶은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을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읽어보고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는 이유는 바로 죄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신 왕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한 나라의 가장 높은 통치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쪼개져서 각자 나라마다 대통령, 총리, 왕, 이런 호칭으로 불리는데,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대표자라면 이 세상,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의 대표자는 누구겠습니까?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성경은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의 대표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나라의 왕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잘 안 믿으니까 성경은 잘 믿도록 그것을 설명할 때 무엇부터 설명합니까? 세상이 만들어진 것부터 세상의 끄트머리까지, 이 세상이 없어지는 종말에까지 그 이유를,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창조부터 종말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세상의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범하는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그 인생을 바르고 온전케 주셨기에 그분은 우리 인생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력적인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그런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지은 죄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편 38편 3절 4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죄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가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또 누가 여러분에게 폭행을 했을 때 그 폭행한 자리가 남지 않습니까? 멍이 파랗게 들고 상처를 입고 찢어지고 그 자국이 남습니다.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파랗게 멍이 들어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다는, 하도 얻어맞고 하도 부딪히고 하도 상처를 입고 하도 인생을 살면서 찢어지고 갈라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인생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같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죄악과 사망을 다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바르게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불안 속에 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도 모르는 그런 세상의 죄와 아픔의 상처가 어느 날 좀 평안해지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서 앉아 있다가 자신의 그 멍든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찢어지고 갈라진 그런 인생의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으로 깨끗이 고침을 받는 축복된 성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평화의 의미는 삶의 질고를
그분이 져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삶의 질고는 어려운 문제들은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뉴스나 소식을 통해서 듣지만은 지금 전쟁 속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3년 동안 겪어왔던 코로나19라는 질병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인생의 큰 고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활 속에 삶 속에 당했던 어려운 고통과 괴로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다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 은혜를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나쁜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쟁이 벌어졌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에게 우리 손을 붙들어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일으켰고 사람들이 일으킨 그 전쟁을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붙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전쟁터와 같이 어려운 문제,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힘 주시어서 강건케 해주시고 그 삶을 평안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확신 속에 승리를 합니다. 그 전쟁은 바로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을 어찌할꼬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전쟁은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관할 것이다. 그리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을 내가 이기게 해 주노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질고 또 여러분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인생의 괴로운 문제들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어서 어둠이 사라지고 빛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를 크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표적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에 표적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표적으로 이야기로 끝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역사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질고가 해결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말할 말씀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홀로 남아있. 여러분, 그 자체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에 삶의 배경은 다 시골이지 않습니까? 밤에 해가 지고 나면 여러분 서울은 길마다 거리마다 가로등이 있으니까 오늘 대낮같이 환합니다. 그러나 가로등이 없는 곳에는 깜깜한 밤입니다. 그래 보이는 게 여러분 뭐 환경이 좋으니까 반딧불 몇 개 날아다니고 또 구름이 안 끼면 여러분 하늘에 별 몇 개 보는 정도가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 밤에 먼 길을 가려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그 먼 길이 그 가야 되는 길이 두려워집니다. 왜?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될까? 고민하고 길을 나설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정막같이 깜깜한 그런 곳에 멀리서 작은 불빛 하나라도 비춰지면 그 앞에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알게 되고 목표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된 세상에 깜깜한 그 어둡고 흑암 속에 있는 그 세상에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그 빛을 바라보게 되었고 빛을 바라보는 그 인생이 삶의 의욕과 활력과 목표를 갖게 되었고 그 인생에 나갈 길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방향도 모르겠고 삶의 의미를 모른다면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그 복음의 은혜 속에 삶의 방향을 찾으시고 길을 찾으시는 믿음이 되시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은 14절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람들의 인생에 여러분 만족은 그거잖아요. 먹어서 배부르면 좋은 것이고 또 눈으로 보아서 웃고 기쁘면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그렇게 평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구주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 되셔서 어둡고 깜깜한 우리 인생길을 빛되어 주시고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좌표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성탄절은 12월 25일입니다. 요일은 바뀌어져도 날짜는 동일합니다. 1년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 의미적인 면에서도 복된 것입니다. 1년 살아봤더니 뭐 별로 기억되는 일도 없고 잘된 것도 없다고 생각되어도 금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고 나을 길이 된다고 믿고 생각하고 고백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분이 내 인생의 빛이라는데 그분 따라가면 앞으로의 삶은 더 잘되고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그게 연말에 새로운 해를 맞기 전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해를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년도는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내년도에는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복된 그런 삶을 꼭 살겠다고 다짐하고 금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무너뜨리셔서 평화의 왕이 되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삶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다 치료하시고 고통 속에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